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 밤에 회개할 것인지 배교할 것인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깊은 밤이 올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오늘도 우리께 주님께 묻고자 합니다. 인생의 밤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 밤이 주를 만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이 고난 주간을 앞두고 이제 그 요한복음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은 상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제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빛이라는 단어거든요. 요한복음은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정확히 말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빛이 비친 사람, 빛 가운데 나온 사람, 이런 식으로 묘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빛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마치 서치라이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 택자를 향해서 비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일을 하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절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둠이 숨겨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 지으면 들켜요. 방법이 없어요. 우린 빛 가운데로 나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사실 빛이라는 주제보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요한복음에서 사람의 더러운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언제나 사람이 구원이 좌절될 만한 결정적인 죄를 지을 때 그 배경이 언제나 어떤 때냐 하면 그건 밤이었다는 거죠. 빛만큼이나 이 요한복음이 상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그게 바로 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밤이라는 시간이 너무 신비로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구원받은 사람을 일컬어서 빛 가운데 나온 사람, 그리고 로마에서는 낮에 속한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빛의 반대는 어둠일까요? 낮의 반대는 밤이에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리라는 게 그렇게 얄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밤은 빛의 반대가 아니에요. 이 신비한 게 뭐냐면 밤은 빛으로 나가는 과정이고 통로라는 거예요. 떼일 수가 없고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구원의 빛을 본 사람이 빛보다 먼저 경험하는 게 뭐냐? 언제나 깊은 밤이었다는 거예요. 배교할 때도 깊은 밤에 배교했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 빛을 만날 때 그 과정에서 만났던 것도 밤이라는 거죠. 이 구속사의 원리라는 것은요, 이런 데서 신비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디도서 2장을 보시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살아야 될 윤리적인 삶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 믿었냐? 빛 가운데로 나왔냐? 그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도서는 이렇게 행위를 말해요. 그런데 윤리적인 삶을 말하다가 갑자기 디도서 2장 11절에 그럼 네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네가 그리스도인 되는데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 구구절절하게 말하잖아요.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너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은혜 못 받았으면 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은혜 못 받았으면 윤리적으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 네 인생에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정말 잘 살펴야 되는 게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말해요. 성경은 어떤 것도 비인격적인 에너지 이걸 말하잖아요. 성경의 모든 것은 다 인격적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디도는 표현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 주시는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타나다라는 표현이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이 나타나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에피파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 정중하게 시간을 약속하고 예고하고 나타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재밌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시간 약속하고 예측 가능한 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의 나타남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에피파네, 즉 나타남이 어떤 식이냐면, 예측을 못한 때 내가 바라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기습적으로 나타나시는 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양상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죠. 원하지도 않았어요. 예측도 못했어요. 그리스도인 죽이려고 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 도상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그를 기습하셨어요. 늘 이렇게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서를 봐도 그분의 나타나시는 양상이 얼마나 기습적이고 당황스러운지, 그분이 나타나시는 걸 늘 뭐라고 표현했냐? 도둑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것처럼 갑자기 예수님이 그를 습격하세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다렸습니까? 아니요. 어느 날 역시 죄 지으려고 그 여인이 우물가로 나가는데 예수님이 기습을 하십니다. 어느 날 죄 지으러 그 죄 짓는 현장에 갔더니 거기 남자는 없고 예수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임하시는 예수님을 굳이 빛으로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순간은 거의 다가 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 난 여기서 죽는가 보다, 그때 갑자기 빛이 비추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에 태국의 이제 유소년 축구팀 아이들 12명과 코치 한 명이 동굴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아마도 이제 담력 훈련을 한다고 들어간 것 같은데, 문제는 동굴에 들어간 그날 갑자기 폭우가 내리더니 동굴 입구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어요. 그 장면을 그래픽으로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무서워요. 직전까지 물이 없었는데 갑자기 태국이 뭐 이렇게 그런 지방이잖아요. 비가 쑥 쏟아지잖아요. 순식간에 그냥 물이 이렇게 불어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장마가 길어지면서 그 아이들이 무려 17일 동안 동굴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17일 동안 갇힐 때 밖에 있는 어른들이 아이들의 생존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고, 아마 완벽한 어둠 속에 갇혔던 아이들 본인도 아마 죽을 거라고 아마 절망에 이제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17일 만에 구조사가 잠수해서 들어간 다음에 그 아이들 앞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건 생명이었어요. 이건 구원이었어요. 갑자기 이거는 누가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고서는 생길 수가 없는 그 빛이 쫙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하러 왔다고, 너희 이제 살았다고,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안심하고 감격이 됐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늘 이렇게 나타나요. 난 죽었구나, 끝났구나, 내 인생에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완벽히 갇혔다고 하는 그때 예수님 빛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요. 그 빛은 이미 환한데 더 환하게 비추는 빛이 아니고요, 한 사람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기습적으로 임하시는 그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디도서가 말하는 은혜가 에피판에 나타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네가 이제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때 예수님은 기습적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기고 또 이기는 인생이었는데, 가만히 봤을 때 그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건 성품이었어요. 이 라헬을 얻는 승리를 맛볼 때 그것은 인내라는 야곱의 성품이 발동한 결론이었어요. 7년을 은혜 받아서 견딘 게 아니에요. 7년을 음란과 그의 오기를 가지고 수일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라헬을 얻고야 말아요.
그가 양떼를 많이 얻었을 때 그것은 야곱의 사기꾼에 가까운 지략 덕분이었어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살 때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전혀. 그가 승승장구할 때, 그가 자기 성품으로 사기를 쳐서 거짓말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이기고 또 이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에피판에 나타났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거기는 그냥 몸부림치고 이 비열한 이 수를 쓰는 야곱의 성품만 나타날 뿐인 거죠. 그런데 그가 비로소 몸을 돌려서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날 형들이 무장한 군인들을 끌고 그에게로 와요. 그 소식을 들어요. 그날 처음으로 야곱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고난을 만나요. 그리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을 모두 앞서 보낸 다음에 야곱이 홀로 야복강가에 앉아서 고민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종들 보내고 소떼 양떼 보내고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보내, 자기보다 앞서. 이유가 뭐겠어요? 형이 만약에 그들을 치면 최대한 그 시간을 내가 죽는 시간을 막아보겠다. 진짜 악한 인간이에요. 야곱이 진짜 악한 인간이에요. 자기 인간 방패로 자기보다 앞서 종들을 보내는데 자기들을 막는 인간 방패로 쓰는 게 누구냐? 자식들하고, 그러니까 아내까지 인간 방패로 써요. 이 인간이 말종이에요. 진짜 나쁜 인간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운이 좋아가지고 형이 그들을 보고 마음이 풀려서 살면 내가 살지 않을까?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이거 진짜 파렴치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는 죽나 사나 마지막 인간 방패들을 세우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신음하고 있던 그 공포에 질렸던 그 시간이 언제냐? 가장 칠흑 같은 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이제 마지막 인간 방패까지 뚫리면 나는 도망갈 길이 없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날 밤 기습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야곱이 그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했는가 혹은 예측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죠. 야곱이 세운 육의 성전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 파렴치한 모든 수를 전부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임했는데 그거는 야밤에 당하는 기습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가 기습을 당해요. 야곱이 몰랐어요. 억 하고 당해요. 누가 갑자기 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누구냐 물어볼 새도 없이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레슬링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격투기였어요. 치고 받고 막 그럼 뒹구르고 하면서 완전히 네가 죽냐 내가 사냐 하는 그 영적인 씨름이요. 그 밤에 막 격렬하게 시작이 돼요. 누군지 알지도 못해요. 살려고 야곱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씨름이 끝난 뒤에 육신의 사람 야곱의 이름이 영적인 이름이죠. 이스라엘로 변해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날 야곱이 변해요. 이스라엘로 변해요. 그러니까 야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습적으로 야곱을 습격하는 것처럼 임했는데 그 시간이 언제나 인생에서 가장 깊은 밤이었다는 거죠. 은혜는 밤에 받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내 인생에 완전히 만족스러운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은혜 받았던 사람들, 구원받았던 사람들은 언제 그 은혜가 나타났냐? 인생의 가장 깊은 밤에 나타나요. 혈루병 걸린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기습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언제 만났습니까? 의원이 쓸 데가 없을 때. 여러 의원들한테 찾아갔으나 그 의원들한테 고통만 당하고 이제 그 병이 나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뤘던 가장 깊은 밤에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빛의 반대는 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의 반대가 어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그 빛을 만날 때 반드시 누구나 다 어둠을 한 번씩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와 가장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거든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경에서 나오는 부자 청년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는 예루살렘의 3대 부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대학 총장쯤에 속하는 굉장한 학자가 니고데모였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앞날이, 현재의 삶이 이렇게 밝은 사람도 없어요. 환한 거예요. 앞길 어두운 게 없어요. 지금도 잘 됐지만 앞으로도 잘 될 사람이에요. 어두운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 그가 그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찾아오는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밤이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밤에 안 움직여요. 여러분, 뭔가 숨겨야 될 게 있는 사람이 밤에 움직이지, 유대인들 중에서 건전하고 떳떳한 유대인들은 절대로 밤에 움직이는 법이 없어요. 내가 왜 숨어서 움직여야 돼요? 그런 일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대단한 대학 총장님이, 예루살렘의 3대 부자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 니고데모의 삶이라는 것은 재력으로 보나 학벌로 보나 정말 빛나는 것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다 그렇게 알았죠. 저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나 한 번 사는 인생 니고데모처럼 살아보는 게 꿈인 사람들 예루살렘에 많았을 겁니다. 정말 빛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에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의 밤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게 자식 문제였는지, 자기 내면 속에 육체에 있는 숨겨진 질병이었는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 니고데모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어둠이 있었다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밤이 니고데모를 어디로 이끌었냐면 바로 그 밤이 빛 대신 예수님께로 니고데모를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 갖추고 있는 니고데모의 인생에서 그 인생에 나만 알고 있는 그 밤이 없었으면,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 밤이 없었다면 그는 일평생 예수님 만나서 대화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를 찾아온 그 밤이 뭐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한테 밤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만날 땐 밤이 있는 거예요. 그 밤이 뭐냐?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출구가 없는 것 같은 밤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밤이 없으면 밤을 배경으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밤이니까 빛이 필요하죠. 아니, 밤이 아닌데 이 빛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우리가 빛 한 줄기만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밤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만나는 사람은요, 밤에 만나요. 그러므로 이 밤이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이 밤이 나의 물질도 나의 학벌도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드는 그 깊은 밤이었다는 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밤은요, 언제나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아주 확실한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밤이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이 저는 너무 부러운 게, 인류 역사에서 딱 12명만 예수님하고 진짜 성찬식을 했어요. 딱 12명.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진짜로 먹었고, 예수님이 따라주시는 이 포도주를 딱 12명만, 인류 중에서 12명만 예수님하고 진짜 성찬식을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명이 함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보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빛이고, 나를 구원하는 그 빛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서 유일하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인데 그게 누구냐? 그게 가룟 유다예요. 다 빛 가운데 있는데 가룟 유다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왜 빛과 있는데 그는 어두웠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둠하고 있다가 예수 만나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원래 성경의 구원의 원리예요. 근데 이상하죠. 유다는 뭐냐면 빛하고 있는데 어둠이 찾아왔다고요. 영적인 세계는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는 전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빛을 만나니까 유다에게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구원의 핵심 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라는 걸 보게 되는데, 지난 요한복음 12장에서 성경이 말하는 유다의 본질이 뭐냐면 그는 도둑이었어요. 유다는 본질이 도둑이에요. 근데 뭐 안 그럴 사람 없죠. 여러분, 베드로의 본질이 뭐예요? 베드로의 본질은 칼이에요. 죽이는 사람.
뭐 우리 다 그렇죠. 이렇게 요한의 본질이 뭐겠어요? 그건 우레의 사람이에요. 혈기의 사람. 사람마다 본질은 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본질은 뭐예요? 저의 본질은 다른 게 있겠죠, 뭐가.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유다의 본질은 뭐냐? 그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이 유다가 돈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원래 그 예수님 공동체 회계를 맡은 사람은 빌립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오죠. 원래 오병이어가 있을 때,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제자들 무리의 돈꾀를 맡은 사람은 빌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 돈꾀를 유다가 맡은 거예요. 왜냐?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가 그 돈꾀에 있는 돈을 훔쳤다고 기록해요. 꿍꿍이가 있으니까, 횡령하고 싶으니까 그가 돈꾀를 맡은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본질은 고향이었고, 이 돈은 유다가 절대로 뿌리칠 수 없는 생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 같은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뭐겠어요? 딱 잘라 말하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왜 따랐겠어요? 베드로의 본질은 칼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뭐냐? 저 사람이 언젠가 군대를 규합한 다음에 칼로 로마를 치겠지, 이래서 따른 거예요. 그러면 유다의 본질은 도둑이거든요. 그는 왜 예수님을 따랐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권세를 얻을 것이고, 그러면 합법적으로 도둑질할 수 있는 거예요. 세금 도둑질하고, 사람들한테 찾아가지고 얼마 내놓으라고 하고, 뇌물 받고, 이게 그 사람의 본질이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 따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 옆을 지키는 12명 중에 한 명으로 유다가 선발이 되고, 그 이후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보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뭐냐? 유다가 돈 사랑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곁에 왔어요. 예수님 곁에 왔으면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예수님을 기쁘게 따를 수 있는데, 이 유다의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게 돈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양이가 송아지로 거듭나야 생선을 봐도 군침이 흐르지 않을 텐데, 그의 본성이 고양이에서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 것을 팔아서 천국 사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 만났으면 포기하는 게 있어야 돼. 그 본성 포기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 각자의 본성은 다 달라요. 이걸 이제 우리 구속사를 아는 사람들은 죄패라고 하죠. 다 자기 죄패는 달라요. 근데 예수 만나는 이 순간 그 죄패, 여러분 진짜 사랑하시는 그 본질 있죠. 그거 포기해야 돼요. 포기 못하고는 예수님 못 따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그 악한 본성이 있죠.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이 속에 있는 그 고양이, 생선 포기 못하는 고양이,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유다가 이 말 뜻을 못 알아들었으면 괴롭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예수 따라다니면서 괴로운 게 뭐냐? 지금 그런 분들이 있죠. 교회 다니는 게 죽겠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왔는데 아마 너무 괴로운 분들이 있어요. 왜 괴롭냐? 제가 아는 게 있어요. 말씀이 들려서 괴로운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시는 분들은요, 그냥 주무시면 돼요. 교회 와가지고 고민이 없어요. 여보, 나는 불면증이 해결됐어. 목사님이 그냥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와가지고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괴롭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제일 괴로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말씀 들리기 시작하면 괴롭기 시작해요.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음란이라는 죄를 지었어요. 안 들리면 상관이 없다니까요. 막 들려버리는 거예요.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불신 교제하고 있어요. 이 사람하고 불신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불신 결혼하지 말라는, 불신 결혼하면 죄라는 이 말이 들려버리는 거예요.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교회 떠나거나 내가 변하거나 둘 중에 하나 못 살아요. 얼마나 괴로운데. 유다가 오늘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롭냐?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자기 본성은 변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괴롭죠? 근데 괴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 본성이 어둠을 좋아하는 도둑인데 자꾸 빛이 강해지니까 유다는 이게 죽을 만큼 괴로운 거죠. 나는 돈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데 이거 포기하라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뭡니까? 다른 제자들은 빛 대신 예수님 품에 눕기도 하고 같이 떡을 먹기도 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누리는데 유다는 아직도 빛보다 떡이 좋은 거예요. 아직도 빛보다 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마지막에 빛하고 있으면서 어둠으로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교회를 가시면요, 여러분 먼저 만나시는 게 뭐냐면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필경 어둠을 만나요. 괴로워요. 엄청 힘들어요. 만약에 어떤 죄인이 어떤 교회를 가는데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한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있는 교회를 가신 거예요. 죄를 말해주는 교회를 가신 거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축하드려요. 그런데 괴로움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 맞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저는 말씀이 괴로워서 결국 교회 떠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사가 죄가 있어요. 목사 비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떠나세요, 여러분. 빨리 도망가세요. 그거 괜찮아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교회를 내가 오래 다니는데 말씀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있는 교회로 빨리빨리 떠나세요. 뭐하러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교회 앉았는데 말씀이 있어요. 저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성경적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자꾸 내 죄를 찔러요. 고발해. 나 이 말씀 듣고 있으면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이 드디어 빛을 만나신 거예요. 빛을 만나서 여러분이 보기 싫은 그 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의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괴로워, 이것 때문에 괴로울 때, 진짜 빛을 만나서 진짜 복음을 만나서 괴로울 때는 죽으나 사나 붙어 있어야 돼요. 죽으나 사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죄가 지고야 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유다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 결국 그 빛을 견디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구속사에서 어둠은 신비한 거예요. 사람이요, 어둠이 오기 전에는 그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정체가 명확하게 드러난 때가 언젠가, 바로 그게 어둠을 통과할 때. 택자는 어둠이 오면요, 그의 구원을 비추는 빛이 옵니다. 괴로워요. 죽어요. 진짜 말씀이 들릴 때만큼 괴로울 때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에서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말씀이 임할 때마다 괴로웠어요.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너 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말씀 들리니까 그때부터 괴로워요. 진짜 잘 살고 있었거든요. 진짜 이제 인생 노년에 다 끝나고 고난 다 끝나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제일 괴롭게 하는 게 사탄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제일 괴롭게 하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원래 죄인은요, 말씀 만나면요 괴로워요. 제가 지난 주일에 제 죄 고백을 했어요. 근데 죄 고백을 하는 그날보다 그 전주 한 주가 훨씬 괴로웠어요. 진짜 한 주 내내 너 죄 고백해, 너 수치당해, 너 목 밟히고 죽어. 한 주 내내 들리는데 있잖아요, 그걸 외면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그리고 주일날 알았어, 할게 그만 좀 하시라고. 그리고 뭐 죄 고백했죠. 그리고 사실은 주일날 탈진했어요. 저 사무실에 들어가서 안 나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한 주 동안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어쨌든 택자는 어둠이 오면 버텨요. 내가 사는 길이 이건데 빛과 빛이 비추면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불택자는 어둠이 오면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온다고 할 때 그 대표적인 어둠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그러면 그 두 가지 어둠이 뭐냐? 하나는 고난이 당연히 어둠이죠. 근데 또 하나가 뭐냐? 행복도 어둠이에요. 행복이 찾아오잖아요.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요. 구속사가 안 보이고 더 이상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이 고난도 사람을 어둡게 하지만 승진하고 합격하고 사업에 대박나는 잘되는 사건도 영적으로 보면 내 인생의 어둠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이 교회 올 때 진짜 죽겠어요. 아침에 새벽에 교회 올 때 차를 타고 오면요, 그렇게 쌍라이트 켜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버스가 쌍라이트 켜고 오잖아요. 앞이 안 보여. 빛이 너무 강하니까 앞이 순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행복으로 찬란하잖아요. 십자가가 안 보여요. 그 인생의 어둠 온 줄 아시면 돼요. 인생 잘 되고 막 대박 나고 막 애 시험 합격하고 막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지금 영적으로 어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고난과 행복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는 그 사람이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속고 남도 속이다가 결국 지옥 가거든요. 그런데 내 수준과 정체가 딱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 바로 그게 엄청 잘 되거나 엄청 힘들어지거나 두 가지 어둠이 오면 그 사람 수준이 딱 드러나요. 고난이 와도 그 사람 수준 드러나고요. 한번 잘 돼보세요. 돈벼락 맞아보세요. 그 안에 있던 정력 다 튀어나와요. 안 될 때는 교만 눌리죠. 안 될 때는 음란 눌리죠. 안 될 때는 그 속에 있던 거 다 눌려 있어요. 혹시 하나님이 매로 때릴까 봐 겁나가지고 다 누르고 있어요. 잘 돼 보세요. 인생 대박 나 보세요. 그 안에 있던 거 다 튀어나와요. 다 튀어나와. 교만도 눈 뜨고 못 봐요. 잘 되잖아요. 사람 갑자기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잘 되잖아요. 음란 다 튀어나와요. 여러분, 진짜 한번 돈벼락 맞아보세요. 한번 복권 당첨을 돼 보시라고요. 남자들은요, 차 안 바꿔요. 마누라 먼저 바꿔요. 그거 아십니까?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길 이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판 사람은 누구고 안 판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 팔았다는 말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문자 그대로 돈 주고 파냐 안 파냐 그 말 뜻이 아니에요. 왜입니까? 제자 12명 중에서 군인들이 몰려오는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 배신 안 한 사람, 그 군인들의 손에 예수님 넘겨주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했는데 다 팔았어요. 안 팔 사람 없어요. 심지어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맹세까지 하고 저주를 하면서 3번 부인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원래 사람한테 고난이나 행복이 오면요, 인간은 다 예수 팔아요. 한 번은 고난 와도 예수 팔고 대박 나도 이 예수 팔고 다 팔아요. 각 사람의 민낯과 밑바닥을 보라고 주시는 사건이 뭐냐? 그게 어둠인 거예요. 너는 잘 돼도 나를 배신하고 너는 못 돼도 나를 배신해.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둠을 주시는 이유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밑바닥에서 여러분 선택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드러났어요.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 게 드러났어요. 그럼 거기에서 선택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어둠에서 택자는 100% 죄인된 내 민낯을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택자는요, 끝까지 못 가요. 잘 돼가지고 죄를 지었든 못 돼가지고 주님을 부인했든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택자는 괴롭다고요. 나도 돈 앞에서 별거 없구나. 고난이 오면 나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괴롭다고요. 그게 예수님께 죄송하고 그리고 회개해요. 그런데 밑바닥에서 유다는 내 민낯을 포장하고 합리화하다가 완전히 어둠 속으로 흘러 떠나려 가는 거예요. 잘 되든 고난이 오든 그게 우리 민낯을 드러내는데 그때 드러나는 민낯이 화려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추악한 본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어떤 사람은요,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회개하라는 말 들어야 되냐? 이놈의 교회를 오면 맨날 죄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나 좀 이제 그만 좀 듣자고. 여러분, 사람이 살만하잖아요. 구속사가 지겨워져요.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올 때는요, 이거 안 들으면 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뭐라고 설교 하루 안 올리잖아요. 항의도 들어봤어요. 사람 죽게 생겼는데 왜 설교를 안 하시냐고. 목사님 마음대로 이렇게 설교 쉬어도 되는 거냐고.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그냥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막 이게 내 살 길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요, 좀만 평안해지잖아요. 지겨워요.
이놈의 교회는 언제까지 죄 얘기할 거고 언제까지 회개할 거고, 이놈의 교회는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는 거예요. 좀 나도 행복 강의, 잘 사는 얘기, 긍정의 힘, 좀 이런 것도 한 번씩 섞어주면 안 되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어둠이 오면요, 이쪽으로 쏙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표지는 뭐냐?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죠. 여러분의 모든 민낯을 드러내는 빛이 비출 때 여러분 그 괴로움의 순간에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회개할 거냐, 난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 거냐, 이 갈림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잘 되든 못 되든 인생에서 한 번은 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밤이 찾아오셨습니까? 그 밤이 찾아왔을 때 민낯은 드러나고 예수님이 고발을 하시거든요. 넌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회개할래? 나를 떠날래?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회개할래? 나를 떠날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택자는 뭐냐? 그 괴로움의 순간에 빛을 붙드는 거예요. 회개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진짜 잘못했다고, 진짜 잘못했다고. 주님, 주님이 저를 아무리 때리셔도 주님이 저를 버리시면 제가 어디를 가겠어요. 주님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빛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오는 게 택자고, 예수님이 빛으로 때리실 때 난 더 이상은 못 맞겠다고. 내가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내 사회에 나가면 이런 말 안 듣는 사람이 내가 언제까지 이런 얘기 들어야 되냐고. 그러면서 그 순간에 더 깊이 어둠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불택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이 설교 듣고 있는데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죠. 그냥 매 맞으세요. 그냥 목 잘 밟히세요. 예수님 말고 우리가 살 길이 뭐가 있어요? 어디 가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그리고 그 마지막 끝에서 우리의 아무리 다섯 왕이 죽어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인생의 결론 딱 정하세요. 다 내 죄라고 고백하시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 갈등하시고 그만 괴로워하시고 회개로 나아가서 구원의 길로만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믿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면 괴롭습니다. 좀 보기 싫은데, 나도 좀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내 과시도 좀 하고 사람들 칭찬도 누리고 나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자꾸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너는 잘못 살고 있다고, 넌 죄인이라고, 네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 줄 아냐고 그렇게 빛으로 때리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빛으로 때리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품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까? 나는 이제 이 매가 지긋지긋하다고 하면서 이 매를 꺾어버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주님,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저를 빛으로 때리실 때 더 깊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 완전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 나의 예수님의 품이 안식하는 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구속사로, 더 깊은 회개와 더 깊은 인정으로 들어가 이제는 예수님과 평안히 만나는 거룩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빛이 나를 괴롭게 할 때 더 깊은 빛 속으로 들어가 이제 빛이 나의 인생의 안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한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